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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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의 마지막 주일, 무더운 여름날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아름다운 사랑을 힘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자 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주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송축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되는 영혼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송축합시다.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정하신 주님의 앞에 주님들이 나아가겠습니다. 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don네 거룩하신 주님 hold 앞에 엎드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손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은 정말 심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정말 재앙의 연속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 시점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충성을 다해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고개 조아리며 참회하는 저희들의 모든 그 죄과를 하나님 들으시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덮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오늘 저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죄 없다 칭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저희들에게도 하감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소망과 능력과 힘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삶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고난 영과 육신을 주님 전에 쉼을 얻으러 아버지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지은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우리의 삶이 궁핍해져 갈 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한 경제적 위기, 위정자들의 올바른 정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모두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해결되어질 수 없는 일들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을 때 그때부터는 나의 싸움이 아닌 예수님의 싸움이라 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싸움을 올려드리오니 끝내는 승리하시는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초대신앙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을 늘 기억하며 이곳에 모인 우리가 나라는 자만보다 우리라는 사랑으로 영원히 고난 이들,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늘 기도하며 함께하는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 되길 기도합니다. 늘 주님과 교통함으로 어린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예배 가운데 영과 육의 건강을 사모하는 성도님께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지훈, 서지연 두 전도사님의 입술을 늘 말씀으로 무장시키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육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이 라마너의 시되어 예배 가운데 성령님 만나는 능력의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6절 말씀에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아들처럼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디모데는 자주 질병으로 쇠약했다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선천적으로 소심하여 겁이 많았다 그랬고 디모데전서 4장에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디모데는 나이가 젊은 목회자였는데 육신이 약했고 마음도 여렸고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을까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2년 반을 지내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도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힘과 복음의 열정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저 자신에게 많은 힘을 부어주었던 이 말씀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처럼 저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많았어요. 종종 영적으로 침체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업 앤 다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아까운 은사들을 소멸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6절에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각자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을 하고 다시 성령 충만해져서, 혹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의 불을 좀 지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은사가 불일 듯 일게 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을 품으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정신적으로는 불안하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꿈과 비전까지 다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두려워하는 것들, 즉 코로나 바이러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물가 상승, 자녀들의 앞날, 여러분의 직장 사업 또는 천재지변들, 지진, 화산 폭발, 폭풍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두려움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만약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백성들이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건너가서 함락시킬 수 있을까? 저 가나안 땅에는 크고 장대한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함부로 쳐들어갔다가 몰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풍토가 조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계속해서 사로잡혔었다면 그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하기도 전에 이미 진 전쟁인 거요.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를 참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전적으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두려움 없이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백성들을 다 설득을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터에 나섰던 여호수아, 이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 그 지도자를 잘 만나서 그래도 쉽게 가나안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지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은 모세에게 항상 대들었습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잘 살기는 뭘 잘 살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훨씬 낫겠다.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족속에 이길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중에 현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면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앞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나 UFC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죠? 레퍼리가 두 선수를 마주보게 하고 그러면 서로 막 험악하게 임상을 쓰고 광기 있는 눈빛으로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싸우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그래서 눈에다 최대한의 광기를 심어갖고 노려보고 인상 쓰고 함으로써 기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선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시합은 처음에 그들의 눈빛이나 이런 자세를 보면 이미 다 판가름이 난다고 보통 봅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쓸모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자꾸 두려움을 여러분에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2년 반 동안 하는 동안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그랬더니 난데없이 막 경제적인 파동이 일어나고 물가가 급속 상승하고요, 이자가 막 올라가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상 기후가 와서 폭염이 있고 수많은 천재지변들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게 결국은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별의별짓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때가 이제 끝이 난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조금 아프면 나 이거 위암 걸린 거 아니야? 호흡에 조금 이렇게 불편하면 나 폐암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은 벌써 진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지고 나면 없던 병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부터 개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개를 많이 키워봐서 개의 습성에 대해서 좀 아는데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만약에 아주 무시무시한 개가 목줄이 풀려갖고 여러분을 막 쫓아오면서 짖으면서 물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개하고 맞서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도망가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개를 피해서 도망가면 개는 더 신이 나서 더 쫓아오고요. 그리고 개는 여러분보다 훨씬 빠릅니다. 도망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맞서서 싸우면 개는 확 덤벼들어갖고 핥히고 물어뜯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싸나운 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에게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절대로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걸 개가 눈치를 채면 여러분은 그날 개 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냥 막 덤벼들어갖고 여러분의 뭐 바지 다 찢어지고 손목 여기저기 막 개 이빨 자국 막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를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개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가 막 덤벼들어도 쳐다보지 말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막 짖어대면 어디서 개가 짖나 하고 딴 데 쳐다보고 얘가 있다는 거를 인식하지 않는 척 해야 됩니다. 개는 가만히 있는 사람 절대로 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유 있게 그냥 서 있으면 저 막 왔다가도 자기가 무한해갖고 낑 하고서는 그냥 가버리는 게 개의 습성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는 신나서 완전히 여러분 그냥 장악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귀가 여러분의 남편이나 혹은 여러분의 시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핍박을 한다. 너 교회 가지 마. 막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서 벌벌 떤다. 그러면 더 신이 나서 여러분을 핍박해야 되지 않던가요? 아니면 그 반대로 거기에 또 맞서서 싸웠다. 나 교회 간다는데 왜 이래요? 막 그러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나요? 더 심하게 핍박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야, 너 오늘도 또 교회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때 미소를 싹 지으면서 예, 다녀올게요. 그러고선 나가버리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쟤 좀 봐, 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몇 번만 하면, 몇 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또 혹시 또 얘기하면 오늘 저하고 같이 교회 가시겠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 그러면 야, 됐다. 나는 됐으니까 너나 열심히 다녀. 이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교회를 간다는데 무슨 술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트클럽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가는다는데 그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교회 다닌다고 때리기를 하겠습니까? 집에서 내쫓기를 하겠습니까? 몇 번만 그렇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딱 대하고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서 다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이 시간에 다 떠나갈지어다. 예, 그렇게 여러분도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런 진짜 자신은 어떤 때 가능하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성령에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할 때 그런 거는 정말 너무 쉽게 가능한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리 커다란 두려움을 막 뿌려대도 전혀 두렵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승리의 기선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왜 은사가 부릴듯 일어나야 하는가? 첫째는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7절에 오직 능력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정말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가시는 데는 죽기까지라도, 죽는 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 안에 같이 모여갖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렇게 겁이 많았던 제자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졌죠? 그것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열심히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감옥에 잡아가두고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뭐 사형도 시키고 그랬지만 순교당하는 것을 무릅쓰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자,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죠? 첫째 능력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위험을 느끼면 도망가기 급급했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환난과 근심이 왔으면 이전 같으면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제 끝이야 뭐 이랬을 텐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런 고난들을 잘 극복해냈잖아요. 지난 2년 반 코로나 기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모든 성도님들도 다 힘들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힘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정말 놀라는 거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기독교 방송 TV 내 채널인데 들어가서 보세요. 예배실랑에 큰 예배당, 만석, 뭐 7천석 예배당 있는 교회들,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교인들이 많은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만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 이름을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한 7천석 예배당인데 제가 세보니까 앞에만 보이지만 앞에 한 20명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형 교회일수록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그래도 우리 잘 버티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난을 극복해내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듯 일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헤어나질 못하고 허덕이는 분들을 보면 담임 목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성령을 다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다시 뜨겁게 불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분들은 또다시 힘차게 환난과 고난 극복하고 다시금 힘있게 재출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능력 두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 안전병이 됐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평생 안전병으로 있던 사람이 능력이기도 한마디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메섹의 만남 캠프 지금 벌써 몇 년째 하지 못해서 많이 속이 상한데, 그래도 다메섹의 만남 캠프를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들을,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들의 병을 고칠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안수해 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안수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고 말기 폐암 환자들이 완치가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가 부릴듯 일어나게 될 때 세 번째로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제외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과 이랬잖아요. 사랑.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맨날 죄나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킬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부릴듯 일어나면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두 번째 능력도 나타나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차이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이웃들, 친지들, 친구들에 관심이 가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타나는 현상은 이 사람도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어.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이 무슨 성경 지식을 대단하게 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런 게 좋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 이런 거 전하는 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주로 그거 전하고 다녔어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바보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골치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좋아. 바보로 사는 게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반면에 똑똑하다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똑똑한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모든 문제를 다 파헤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문제를 놓고 자기가 똑똑한 거 증명해 보이면서 열심히 자기 의견 내면서 입방아 찌어대고 또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 전하고 막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면 바보처럼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에휴, 나도 옛날엔 그랬었던 적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면 나도 그렇게 될지 몰라 하고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런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평화이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혈기도 많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거는 가차없이 막 이랬어요. 옳고 그런 거 따져가면서 잘못된 거는 다 따지고 들춰내고 똑바로 고쳐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러면 어떤위 저런들 어떠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다 용납이 되는 것 같아요. 한 15년쯤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타운에 이발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발사가 제 또래 저보다 기껏해 한 2-3살 위일 것 같은데 저를 굉장히 젊게 봤나 봐요. 일로 와서 앉아. 반말하는 거였어. 예. 그래서 앉아갖고 제 머리 이렇게 너무 뒤에는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이랬더니 손대지 말고 말로 해 말로 내가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무안해갖고 뒤에 머리 짧게 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알았어. 미디움으로 해줄게. 그래. 아니 머리 깎는 게 무슨 스테이크 굽는 거예요. 미디움으로 하게. 그래서 속으로 참 미디움. 그래놓고선 내 머리를 스포츠 가리로 앉아 뒤에 짧게 하고 이 앞에 짧게 엉망으로 만들어. 그냥 삽시간에 그렇게 깎아버린 거예요. 야, 머리 그렇게 갖고 내가 어떻게 강단에 쓰겠어요. 너무 짧게 이렇게 갖고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머리 스타일이 그래.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짧게 하고 짧게. 이 사람이 깎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랬으면 옛날 같으면 아니 내가 머리 짧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게 뭡니까?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 몇 살인데 나한테 이렇게 보자마자 반말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는데 옛날 같으면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도 아무 해를 입지 않는 은혜를 받은 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은혜 받고 나서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누구하고 다툴 일도 없고 그냥 그냥 이렇게 좋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좀 짧게 깎은 게 그때는 좀 약간은 흥분은 됐었지만 한 2주 정도 지나면 또 다시 보기 좋게 자랄 때니까. 그리고 나이도 그 사람이 나보다 2살은 위인 것 같으니까 괜찮지 그게 만약에 싫다면 거기 다시 안 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바보가 되고 나니까 누구하고 다툴 일도 없고 그냥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헤헤거리면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싫으신가 봐요.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인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남편은 늘 술에 쩔어서 사는 술주정뱅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남편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갖고 집에 돌아오면 야 술상 봐 또 그러면 술상 차려줍니다. 그리고 지저분해 보이면 물을 떠다가 발도 씻어주고 이러니까 이 남편이 술 친구들 만나면 항상 자기 아내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말이야 술 많이 마셔갖고 고주망태가 돼갖고 집에 들어가도 내 아내는 여전히 나한테 잘한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진짜일까? 아니 집집마다 남편이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 그날 밤에 부부 싸움 그냥 전쟁인데 이게 사실일까?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야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갖고 그 술 친구들이 우르르 그냥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진짜요. 술 취한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갔는데도 남편이 술상 봐와라 그랬더니 아내가 군소리 안 하고 가서 막 안주도 하고 해갖고 막 애온 겁니다.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는데 정말 화가 안 나세요? 남편이 이렇게 맨날 술 마시고 들어와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화나기는요. 제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저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맨날 술이나 마시면서 저렇게 인생 엉망으로 살다가 죽으면 고통스러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얼마나 영원토록 고생할까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지옥 가기 전에 여기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내가 잘해줘야지.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술 친구들이 술이 그냥 즉석에서 다 깨드리는 거죠. 그래서는 얼마 있다가 그 술 친구들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내도 이 사람처럼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주기 위해서는 교회 가면 되는구나 깨닫고 오는 거죠. 이게 이 부인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능력.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령님이 그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솔직히 자기 인생을 바쳐서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는 분들, 현지인들이 우리나라 민족도 아니고 자기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그렇게 가서 고생하면서 섬깁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전 재산 들여가면서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혀 모르는 남의 나라에 가서 일생을 바쳐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구제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학교 운영도 그냥 무료로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들을 보니까 제가 가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한 거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다시 성령 충만함을 입고 혹은 오늘 성령 충만하게 받으셔서 여러분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왜 불일듯 일어나야 되느냐? 네 번째는 그렇게 하면 절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가 참 중요하죠.
7절에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죠. 절제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제만 잘 할 수 있게 되면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계속 실수를 하죠. 제일 대표적인 예는 뉴스에 보면 맨날 정치인들이 그렇게 절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함부로 말을 막 해대갖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걸 보면 속이 많이 상한대요.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들 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직선 거리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태인하고 사이가 나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길을 가로막고 못 간다. 절로 돌아가. 뭐 이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확 분을 내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나옵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요즘 나라가 시끄러운 중에 가끔 이제 기독교인 또 특별히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막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심한 욕지거리도 하고 막 목사라는 걸 세상에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 입에서 저렇게 험한 말들이 나올까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아서 그 표시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잘 절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았고 은사 받고 열심히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도 시시때때로 탈진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요. 탈진이 되고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막 좌절도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오늘 그런 분 계시면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은사들 다시금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한때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의기소침하고 연약하고 좌절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 중에 성령 충만함을 회복했기를 소원합니다. 은사를 다시금 불일 듯하게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후로 저희 모두에게서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병을 고치고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절제하는 마음 주셔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9장 1절 3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바치시겠습니다. 영광의 인격에 온 천상에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의 생명, 저희들의 건강, 저희들의 가족들, 저희들의 성도들,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극히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좋게 여기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심으로 이 예물들이 귀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축복하셔서 하늘의 귀한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하는 축복들 받아 누리며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 것도 보여주셔서 그들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지난 주말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중에 아이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처음 오는 학생들도 있었고 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고 부흥이 되는 추세고 해서 지금 유치부와 유초등부 같이 그동안 예배드렸는데 다음 주일부터 따로 예배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중고등부 쪽에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창고처럼 물건 잔뜩 쌓아뒀는데 다음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거기 물건 다 정리하고 예배실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거기 관련된 모든 부서장들, 물건 관련된 분들 좀 와서 도와주시고 교사들도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유치부와 이제 유초등부 분리할 때 초등부는 11시 예배 드리고 유치부는 1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 한 분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91장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괴로움과 죄가 힘들고 나비로 겨울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나도 이제 이후로 항상 성령 충만하며 은사가 부릴듯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리라. 사랑을 베풀며 정말 두려움 없이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